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세상에서 실패는 아주 짧아요. 길질 않아요. 사업에 만약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 사업 언젠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또 명예 권세 실패했다, 잃어버렸다 하면 언젠가 명예 권세를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한번 실패는 기회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잃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실패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 또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의 말세의 실패는 기회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 안의 실패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믿음 안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 성도는 믿음 안에서 대성공을 했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이 성도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정말 불행하고 대실패를 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죠.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 안에서 실패했다.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믿음 안에 실패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원망을 하고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지만, 정말 내가 지금 현재 믿음 안에서 결단을 본다면 내가 믿음 안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나? 내가 믿음 안에 지금 실패하는 길을 걷고 있나? 그러니까 실패하는 길을 걷고 있으면서 알지 못한다면 그 성도의 말로가, 그 성도의 마지막이, 그 성도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내가 보는 견제에선 0.1%도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해요.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가서 나는 어느 상을 받을 것인가?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참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들을 안 해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 뿐이에요. 참 이거는 이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건 아닌데, 참 이런 걸 생각할 때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첫째, 내가 믿음 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앞으로도 또 강조를 할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주의 종 잘 만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우리 예수님이 목사들이나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좀 해라. 그리고 성도들은 그 시대에 맞는 꼴을 좀 먹어라.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에 후회하지 않고 어둠에 처해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이다. 때에 맞는 설교, 그 시대에 맞는 꼴,
이제 이런 설교 들어야지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 저 성도님들. 인도자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여러분들 강조했어요. 이런 목사 만나면 큰일 나고, 내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성공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성공, 믿음 안에서 성공. 대단한 축복자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알았죠.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불러 올리셔가지고 그 천국의 3층쯤 셋째 하늘을 쫙 보여주셨잖아요. 별의 영광도 보여주셨고 달의 영광도 보여주셨고 해의 영광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해의 영광 셋째 하늘을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나는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리고 천국은 너무너무 어마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화려해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천국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 아니겠어요? 여기 가야죠. 여기. 성도님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어디 갈 것인가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 예수 믿으려면 좀 알고 믿어라. 천국을 좀 알고 믿고 영광도 좀 알고 믿고 은혜도 좀 알고 믿고 말씀의 중요성도 좀 알고 믿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둘째 셋째예요. 제일 첫째가 주의 종 잘 만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성도가 인도자나 주의 종이 없이는요, 어느 한계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제사장을 세우셨고요, 선지자 세우셨고요, 신약에 와서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목사의 종류도 영적이라든가 영권이 아주 다양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의 종을,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성도가 되고 주님 앞에 속한 성도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가 세상에 속한 성도가 되고 육적인 성도가 되고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내가 어떠한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곡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둠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세대교회 성도처럼 죽은 성도가 되는 거고. 어떤 목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팍 뜨겁고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라오디게아 성도들 차지도 않고 더 미치근하게 성경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목사를 만나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세요. 소경을 인도하면 죽는다. 인도자도 따라가던 자도 둘 다 죽는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소경을 인도하면, 그럼 소경된 인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하지요. 실패하지요. 대실패하지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12절 싹 끄는 목자가 아니다. 주님이 어느 목사를 목사로 인정을 안 하셨어요.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곁길로 끌고 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 아모스 2장 4절 따라가던 곳에 따라간 거예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끌고 갔는데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 아니고 영적인 길이 아니라는 걸 느끼면 바로 돌아서야 될 텐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느끼지 못하니까 따라가던 거야.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미 그때는 기회가 없어. 늦은 거야. 에스겔 13장 4절을 보면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성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간교해요. 간사해요. 이 여우 같은 목사는요, 책망을 줄 모릅니다. 야당을 안 칩니다. 권면을 안 합니다. 훈계를 안 합니다. 성도 비유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런 책망의 설교를 하고 훈계를 하면은 기분 나빠서 우리 교회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 아주 여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언대로 바람 잡는 목사나 여우 같은 목사나 거의 사춘이에요. 사춘. 그러니까 쭉정이를 가지고 아이고. 분명히 예수님 오시게 되면 버림받을 성도를 가지고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성도를 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다. 이거 사기꾼이야. 이게 여우 같은 목사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강림을 부인하는 목사. 참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는 재림의 종교인데 재림을 부인하는 목사가 이게 목사입니까? 이 성경 66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우리 주님이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비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했던 성도들 싹 데리고 올라가는 게 성도들의 들림이 할렐루야. 이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왜 이게 이단이고 왜 이게 잘못됐습니까? 재림의 종교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재림을 부인하는 목사가 있으니 이런 목사 만나면 그 성도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소 6장 9절을 보면 상전들아 공갈치지 마라. 뭐 이런 목사는 조금 드물 겁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에게 공갈치는 목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떠나면 지옥 간다. 공갈. 우리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우리 교회 떠나면 그동안 충성하고 봉사한 거 다 무효다.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공갈치는 주의종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공갈에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겁도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단 이단에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무효가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건 무효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목사, 이런 목사, 영적 소경 목사, 싹군 목자, 곁길로 인도하는 목자,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목자, 또 여우 같은 목자, 성도들을 데려다 놓고 공갈치는 목자,
우상과 함께하는 목자, 이단의 교주들, 이러한 목사, 이러한 주의종 만나면 그 성도는 끝납니다. 비참해지고 아주 불행해질 겁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 지금 이 시간은 이런 목사 만나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대성공합니다. 이런 주의종 만나면 제일 첫째,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자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그러니까 합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직에 참 목회를 잘해요.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 바울처럼 오직 예수의 사상을 가지고 이런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만난 성도, 어떤 성도예요? 믿음 안에 대성공하는 성도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만났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이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지식과, 이거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명철도 세상 명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여기 지식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 자, 하나님은 무슨 신? 지혜와 총명의 신. 아, 그러니 뭐 이런 목사 만난 성도는 뭐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양육을 시켜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훈련과 양육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 양육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큰 사람을 만드는 게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부를 만드는 게 양육이죠.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최고급의 엘리트를 만드는 거예요. 최고급의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양육이라는 것이. 훈련하고 양육하고 틀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훈련 받아요? 양육 받아요? 그 양육 받는데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으려면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 있어야 양육을 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대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이런 목사 만나면 믿음 안에 대성공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직 예수 사상을 가진 목자.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살아도 사나 죽으나 이게 오직 예수 사상을 가진 목자. 근데 힘들어요. 참 만나보니까 참 힘들어요. 네. 자, 세 번째가 이런 목사 만나면 돼요. 빌립보 3장 7절.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해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목자는 명예, 권세, 물질, 땅덩어리, 금덩어리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내가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 만난 성도. 자,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9장 7절. 항상 지혜의 설교를 듣는 성도. 복되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일단 복 받은 성도예요. 맞죠? 너희 복 받았다. 참 복 받. 다 같이 참 복 받았네. 참 복 받았네. 왜? 그렇죠. 지혜의 설교는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설교는 세상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설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때마다 그 성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우리 성령님한테 공급을 받아 그리고 전합니다. 이 설교를 가지고 영적인 설교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목사 만난 성도 참 더 이상 복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혜에 쭉 나오죠.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고, 신명기 4장 6절 어느 나라 사람, 큰 나라 사람, 해의 영광에서 사는 성도, 예수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서 사는 성도, 그 성도를 가지고 성경에는 큰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성도는 무슨 설교를 들었나요? 지혜의 설교를 들었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디에서 빛과 같이, 그렇죠. 그러니 이 지혜의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성도 입장에선 복 중에 복입니까? 믿어지나요? 다음에 이런 목사 만난 성도는 사도행전 20장 31절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썼지 않냐. 그건 바울 사도가 3년이나, 이거는 왜냐면 왜 그럴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울 필요가 없죠. 목사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 요거 지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목사 만나면 대실패 온다. 체크하셔야 돼요. 소경, 싹군, 바람, 여우 같은 뇌물을 좋아하는 이런 목자, 내가 나가는 교회는 이런 목자 아닌가?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냉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은 믿음상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런 목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오직 예수의 사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능한사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목사, 하나님 앞에 지혜의 영을 받아서 지혜 설교를 하는 목사, 이런 목사 만나면 여러분들 최고의 믿음 안에 대성공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